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참남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거짓과 진실이 혼돈되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전까지만 해도 진실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짜 뉴스라든가 가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돌면서 도대체 이게 뭐가 진실이지? 뭐가 가짜인지 이게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은 절대적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절대적 가치는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제 절대적 가치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어. 상대적 가치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리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절대적 가치의 참 최후의 보루이자 또 시작이면서 마지막 부류였던 이 성경 말씀, 이것이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쪼개어지고, 그것보다 인간의 무분별한 이 성정이 더 중요한 가치로 등장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해서 2016년 그 옥스퍼드 사전에서 3개의 단어로 이 시대를 표현을 했는데요. 탈진실, 포스트 트루. 5개의 단어로 또 확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탈진실 사회, 포스트 트루 소사이어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진실이 사라져버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작금에 참 많은 이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신문 방송에서 말하면 모두 맞는 줄 알고 그동안 그런 말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뉴스와 이데올로기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전해지면서 그 속에서 부하내동되는,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잘못하고 있어, 똑바로 해, 그렇게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거짓과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 정의로운 사회, 사랑과 은혜가 깃들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 가운데 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의 기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 거짓의 기원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동산,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에도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의 기원은 누구냐면 바로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정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끊임없이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을 낳게 되는 그 거짓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을 말하는 것, 거짓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진리와 거짓이 혼동되고 모든 것이 거짓이 되어버리고 도저히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거짓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 거짓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실의 편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증거,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드 샤케르라고 합니다. 이 에드란 말은 증언 혹은 증거 그 자체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목격자 혹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증인이죠. 이런 사람, 이것을 에드라고 합니다. 샤케르, 이거는 거짓, 음모, 사기, 속임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 샤케르, 거짓 증거란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거짓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이 카드에 보게 되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목을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외울 때 혹시나 헷갈릴까 싶어서 그냥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썼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만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말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에게까지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어떤 법정적 용어라는 겁니다. 법정적 용어. 단순히 일상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인으로 서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거짓 증인이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진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과 명예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파괴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 나라에 아주 부자였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돈을 주고
나한테 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조상적부터 우리에게 주었던 물려받은 그런 유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지만 내가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합 왕이 그 땅에 욕심이 나가지고 집에 가서 알아 누운 거예요. 그걸 보고 그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봇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높입니다. 그렇게 왕비가 와가지고 높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는 계략이 있습니다. 2명의 이 불량배를 끌어들어가지고 이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저주했다, 그렇게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면 전부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왕을 저주하게 되면 그렇게 했습니다.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 왕을 배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략을 짜고 실제로 했더니 사람들이 돌로 이 나봇을 쳐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땅 주인이 없어지니까 아합이 거기 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의해서 좀 어떤 일이 당해졌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죠.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의 동생 옷을 가져다가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지고 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지금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 이 야곱도 큰 고통을 겪게 되고 요셉도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거짓 증인으로 인하여서 그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돈을 받은 위증자들이 거짓 증언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또한 뒤에서 사람들이 협작꾼들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돈 받아가지고 그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억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짓 증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증인들이 공동체에서 세워진다고 하면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마귀만 좋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예배 알고 졸고 있는 그런 지각대장 교인들 아닙니다.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지 않고 그냥 어디가 사라져버리는 잠수 타는 잠수부 교인들,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주일만 되면 어디 놀러 간다고 땡땡이 치는 땡땡이 집사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은 거짓말하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단순히 진실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거짓은 살짝 비틀어버리고 사실을 살짝 왜곡시키고 은폐하고 확대하고 과장하고 부풀려버리는 것,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들도 다 거짓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며 거짓 소문 퍼뜨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간에 중상 노력하고 이간질하고, 교회에서 자신보다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깎아내리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 퍼뜨리고 과장된 말로 선동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도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치 자기 생각이면서 마치 다른 사람 혹은 모든 교인들의 생각인 것처럼 목사님께 가가지고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를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이걸 잘합니다. 특별히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이것에 잘하는지, 제가 요즘 주보에다가 신천지 깨기라고 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오늘 이 이단들이 쓰고 있는, 신천지가 쓰고 있는 이 모략에 대해서, 모략 전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저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꺼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란 게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강조합니다. 거짓말 하라고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로 성도들에게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끌어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런 자들이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성령으로, 보혜사로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들의 작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요, 이단들이 감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짓들, 사기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단 신천지가 나오면서 이단 변종이 생겼습니다. 변종. 여러분, 자꾸 이 곤충들도 자꾸 변종들이 생기잖아요. 병도 변종이 생겨가지고 더 나쁜 것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말세가 되니까 이단들도 변종들이 막 생겨가지고 더 악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살짝 왜곡시키고 거짓과 은폐, 확대, 과장하는 것 모두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 끝단이지 않습니까? 달을 이 끝단,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나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혀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불평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만희가 교주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수법들입니다. 살짝 비틀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왜곡과 거짓과 은폐, 확대, 과장시켜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끊어내어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과장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수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 이 거짓말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세 가지 문이라는 것은 이 새 황금문을 얘기하는데, 영국의 시인인 루이스 데이가 이 새 황금문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꼭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이 무엇이냐면, 그 말은 참말인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팩트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실인가 그렇지 아닌가 확인하세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추측성, 근거 없는 말은 아닌가, 가짜 뉴스는 아닌가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말 참고는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알아봅니다. 진짜 그런지.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그냥 묻어둡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움직이거나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두세 증인들을 따로 세워서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입장도 들어보고 저쪽 입장도 들어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주관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입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에 무엇이 유익인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참말인가,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 말이 지금 진짜 참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해도 좋은 말인가,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은 아닌가,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조 선수가 열심히 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 말이 참말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악담입니다. 악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은 무엇이냐면,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자, 첫 번째, 그 말이 참말인가 확인되었습니다. 아, 참말 맞구나. 자,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정확하게 필요한 말이고 지금 얘기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한 가지 문을 더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입니다. 친절한 말인가. 내가 그것을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가 교회 안에 든든히 서게 되고요, 그럴 때 교회가 어지럽지 않고 또 약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로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루이스 데이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손해볼 결심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살려 그러면 좀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또 뭔가 다른 사람과 악한 것들과 손을 잡기도 하고 또 눈도 질끔 감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이 그런데 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상층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법 위에 법인 하나님의 법,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법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거짓을 맞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해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한국교회가 했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단순히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한국교회가 가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신사참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렸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왜 그랬습니까?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단을 세운 한상도 목사님이나 주남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신사참배에 철저히 반대해서 나중에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우리 고신교단을 세웠지만, 그때 당시 수많은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칼이 내 목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행하는 그것은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 생활을 잘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직장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주일 성수도 믿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술 문제, 담배 문제, 여자 문제들, 그 모든 것들 철저히 끊어내고, 또 어떤 우상숭배의 문제들, 선박회사다 보니까 배가 출항할 때마다 고사를 지내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온 직원들이 다 절하고 그럽니다. 그 앞에서 뻣뻣하게 서고 나는 절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지탄을 당하기도 하고 눈총을 보기도 하고, 공무원들한테 그때 당시는요, 공무원들한테 뒷돈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갖다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들과 제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진리의 편에 서가지고 선다고 자부했던 제가 거짓을 행하는 거지, 거짓을. 당시 제가
일하고 있었던 그 부서가 기계 연구부에 있었습니다. 기계 개발부에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배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그 전체를 러시아 박사들이 와가지고 다 기계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옆에서 보좌해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을 보좌해줬습니다. 실험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만들었던 그런 기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로에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것은 명란 있지 않습니까? 명란, 여러분 명란 좋아하시죠? 명란을 채취하는 기계입니다. 이 명태를 집어넣으면은요, 원래 이 명란은 어떻게 채취가 되냐면 러시아 선원들이 명태를 잡아다가 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내서 이것을 명란을 채취합니다. 전부 다 수동으로 다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채취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거를 이제 팔게 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계라는 것이 항상 오작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주 오작동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나름대로 이제 그 박사들이 와가지고 많이 고쳤지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오작동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이어들은 왔습니다. 외국의 바이어들이 쫙 와서 그냥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테스트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하기에 앞서서 회사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도록 해라. 그래서 방침이 내려온 것이 뭐냐면 명란에는 명란 끝에 게스킷이라고 하는 그 창자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질깁니다.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명란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창자 때문에 파괴가 됩니다.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지시가 내려온 것이 뭐냐면 실험을 하기 전에 생태를 구해다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전부 다 생태에다가 칼을 가지고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그 명란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다 잘라내라는 겁니다. 다 잘라냈습니다. 그거를 다.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되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흔적도 없이 그것을 다 잘라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러시아 바이어들 앞에 딱 하니까 100% 다 잘라요. 그리고 툭툭 떨어지는 것이 와 진짜 끝내준다 하라쇼 하면서 저희들이 막 좋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물 한 채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기계 한 대당 1,50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 20여 년 전에 그 1,500만 원짜리 그 기계를 엄청나게 많이 들고 가가지고 그 배에서요 러시아 저 북해에 있는 거기에 바닷속에 다 집어던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기술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 선원들이 무슨 할 줄 알겠습니까?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게 탁탁 걸리거든요. 안 되거든요. 분명히 이거 봤을 때에는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자주 걸리지? 하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좋은 거예요. 다 갖다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해먹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그것을 갖다 처분시켜 버렸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직원들한테 거짓말시킨 거죠. 사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짓말시킨 거죠. 국제적인 사기 행각을 친 것입니다. 제가 20년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왜 바른 소리 하지 못했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똑바로 얘기하지 못했을까? 거기에 부안해동돼가지고 나도 같이 칼 들고 그 짓을 했을까? 제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워낙 거짓말 많이 하고 워낙 악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 그런
그러려니 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작은 옛날에 지냈던 그것까지도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했던 그런 기억들, 그거 사라질 줄 알죠? 내 머릿속에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내 양심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까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확대, 과장, 은폐 버려야 합니다. 왜곡시키는 거 버려야 합니다. 설령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99년도에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컬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5명의 청소년들이 죽어갔고, 또 그것을 범죄를 저질렀던 2명의 마피아 단원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상황 속에서 겨우 살아났던 한 소녀가 그때의 상황들을 진술하게 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피아단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들고 막 난사를 하다가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소녀가 17살 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그런 소녀입니다. 이 캐시 버넬, 그 소녀 앞에서 총을 딱 들고 그 목에 총구를 겨누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 믿니? 그때 캐시 버넬이 자기의 총구를 세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그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Yes, I believe in God. 똑바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캐시 버넬의 가슴에 총구를 대고 무차별로 쏘아댔습니다. 이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그것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라 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이 티셔츠를 입은 수많은 그런 청소년들이 몰려들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겠다. 어떤 어림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콜로라도주의 2,500명의 수많은 그런 청소년들, 10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것이 번져가면서 미국 전역에 당시 큰 부흥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마약으로 찌들어가는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사랑 있는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고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이 학생의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지옥 같은 학교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 안에 서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 9번째 계명을 잊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고,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그리고 신실한, 진실한 믿음의 백성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믿음을 지켜가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